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7절하고 19절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하는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할까요? 그 말씀은 확실하니까 이루어지니까 꼭 기억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고요. 20절부터 그 28절 이야기는 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놨다. 하나님이 결정해 놨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포도원의 일꾼 품삯을 뭐 포도원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물론 뭐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안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망할 필요가 있지만은 주기로 약속하고 가서 일했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일일치 품삯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 먼저 붙잡혀가 먼저 선발돼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너희들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하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이 다 어, 음, 예비해놓고 예정돼 있는 거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29절부터 끝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보면은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디일까요? 여리고. 그러니까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와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강 건너 베다니 이 동편에 있는 거는 베다니고 동편 베다니 그리고 어, 베다니는 또 이제 그 감남산에도 베다니가 있죠. 이제 내일 그 얘기도 나오지만은 거기 이제 세례 주던 곳. 그 지금은 강 건너 베다니는 그 요르단 나라고 이쪽 편은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이고 그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강 건너와 가지고 제자들을 병도 고치고 무리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여리고는 지형이 낮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뭐 아주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데 S자 코스로 쭉 올라가죠. 험하니까 어, 그 강도들을 만나기도 쉽고 그런데 그 병 고친 사람들이 다 쭉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12제자만 따로 떼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길에 올라갈 때는 따로 떼기가 좋습니다. 야, 그 스위스 이쪽으로 가라. 나머지 사람 올라가세요.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광야에서 무리들이 떼거리로 오면 12제자 뽑아내기 힘듭니다. 나오라 이러면 전부 다 같이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들리고 이 제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길을 따라 올라갈 때 한 줄 서서 가니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이제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첫 번째는 언제 얘기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거기 가브나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게더링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특히 12제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막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중에 이 말이 생각이 나야 될 거다. 뭐 우연이 됐다. 뭐 당연히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이 말은 말씀이 정해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읽어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은 죽으러 가노니 이런 말입니다. 죽으러.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인자는? 선지자는? 선지자는 말씀 때문에 죽을 때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때 그게 선지자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릅니다. 근데 서기관은 무슨 소속이 주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았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숫자는 적었지만 인구수가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아서 초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이유를 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금빵 놓아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잘 아니까 서기관을 데리고 현직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뭐랍니까? 넘겨짐에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체포해서 넘겨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유로요? 무슨 이유인지 그 사람들이 알 건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져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해당해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밀란이 너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18절에 하고 1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며 제3의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로마인들이죠. 죽이기로 결정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왜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적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을 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돌로 쳐 죽였더라도 자기 법에 의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죽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로마 권력에다가 예수님을 넘길 텐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달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이 빌라도는 죄를 못 찾았다 이러니까 손을 씻는데도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조롱하며 누가 그를 조롱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조롱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면서 네가 왜 그러고 있냐? 이러면서 홍포를 입히고 왕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꾹 눌려가지고 한번 호령해봐라.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갈대 지팡이는 잘못 짚으면 부러지면 사람 다치죠. 그래도 지팡이가 쓸만하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갈대들이 그 박물관에도 가니까 갈대 지팡이 이런데 꽤 딱딱하고 짚을 만한데 그래도 이 상처 입은 갈대를 지팡이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갈대를 지팡이로 삼아가지고 얘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선지자 한번 해봐라 이러고 얼굴 때려놓고 누가 때릴게 이러면서 선지자는 알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채찍질은 왜 합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이 펄펄 나면 못을 박지를 못해요. 난리 피워서. 그래서 반 죽여놓고 갑니다. 그래서 채찍질로 이제 채찍질 하는데 그러면서도 힘이 남으면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게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쓰러지면 또 딴 사람이 지고 가기도 하고
본인들이 끝까지 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언제 죽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죽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죠.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왜 죽어요? 절기니까. 무슨 절기? 6월절이니까. 6월절 절기에 왜 금요일 날 죽어요? 양 잡는 날이니까. 안식일 전날 양을 잡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 내가 어린 양으로 죽는다. 그런데 이틀 밤 지나고 3일째는 내가 살아난다. 2박 3일이죠. 밤은 이틀이고 날짜로는 3일인데 그 3일 만에 제3일에 제3일에 이러면 뭐 24시간이 세 번 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날에 이런 말이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절이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보았을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살로메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왔어요. 마침 그때가 왔어요. 언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나면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 아들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둘을 데리고 와서 얘들 말이에요. 얘들 내가 얘들 어머니인데 해주세요. 이런데 사실 뭐 그렇게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중요한 거는 예수의 이모라는 겁니다. 이 살로메가.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간 사람은 3명이 갔어요. 여러 개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확실하게 3사람이 갔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그 누가 갔는데 살로메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3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라고 한 데도 있고 요새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작은 야고보 어머니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썼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 그걸 정리해서 요 3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이모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뭐 그래서 어거지로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긴 하는데 살긴 살았지만 제자로 이제 수제자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3사람이 된 그 사람으로 3사람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방문했는 것으로 읽고 자세히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데 뭐 데리고 와가지고 저 할력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뭣도 모르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 이러면은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나라고 또 뭐 하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나누는 사람이 종이 되는 나라. 예, 종이 되는 나라. 26절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야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돼. 그 종이 되면서 섬기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
아예 좌우편에 앉았습니다. 누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왜냐하면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쓰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너희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이 살로메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복수가 아닙니까? 살로메 보고 네가 네 구하는 거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희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걸까요? 제자들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요한과 누구요? 야고보 이 두 사람 보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12제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은 이 야고보는 확실했고 또 요한도 확실하지만 다른 12제자들도 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안티에고라고 하는 데 가면 순례자들이 걸으면서 제자들이 이 순교했는 장소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이라고 유명한 안티에고가 있는데 산디에고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섬디에고가 있는데 이제 못 가봤으니까 이제 날씨가 좋으면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스페인은 못 가고 한국에 있는 섬디에고 섬으로 전부 다리를 놓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있는데 가론 12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는 또 배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갈 수 있는지 날씨가 맞는지 그건 모르지만 날씨가 좋아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정확하게 갔다 와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잘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똑같이 사람이더라. 나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게 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맹세를 했는지는 모를 일이긴 하지만 말한 대로 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진짜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 있다 해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이미 예비해놓고 그 사람이 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래 이러고 십자가에 좀 달려 못 박으면 안 되겠나 이런데 누가 박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이게 하죠. 야고보는 누구에게 죽었냐면 어, 헤롯 어, 안티바가 아니 한디바의 이복 동생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죠. 이 야고보가 죽고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흩어져서 이제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구석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잘 지키고 있죠. 조용하게. 그런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도 순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겨야 돼요. 우리가 뭐 잘 믿어보려고 애 쓰다 보면 웃기는 꼴이 나는 거죠. 뭐 너무 웃기는 거죠. 돈 주고 나를 죽여라 이랬는데 대충 죽여가지고 우스운 꼴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더라. 근데 뭐 얘들 엄마가 얘기했는데 왜 두 형제에게 그렇게 분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둘도 같이. 경쟁심이죠. 경쟁심이고 또 열 제자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열 제자입니다. 어쨌거나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낼까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왜 너들이 차지하려고 하느냐? 마치 이 제일 좋은 자리, 임금 옆자리, 그 자리를 너희들이 지금 탐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니도 갔으니까 니도 가라 이런 게 천국이 아니고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는 게 천국이지 자리 깔아놓고 오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떼거리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12명 같이 들어가야지 왜 니만 들어가나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따로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꼭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USB 단자가 반대로 돼요.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무로 죽었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 근데 이거를 얘기를 뭐 알아듣기 좋게 성경을 쓰면 좋은데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한참 이 뒤에 읽어봐야 돼. 이 25절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같으면은 야 거기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야. 섬기는 자리야. 그리고 주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종이 되는 자리야. 내 양옆에는 그런 자리야.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읽기 좋고 그냥 빨리 읽고 자면 되는데 이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잠이 잘 오는 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가 없을 때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잠 안 온다고 막 옆에 사람 깨우고 괴롭히고 이러지 말고 성경 읽으면 자동으로 잠이 옵니다. 몇 장까지 읽고 잠이 듭니까? 그건 모르지만 칼물이 잠이 옵니다. 왜? 뇌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지 이러는데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 일이 바빠서 안 되고 정신 잠이 올 때 읽으려 하면 그게 어려워서 안 읽고 이래가 자꾸 안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 말 들어봐라.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지. 받으려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그 좌우편은 그 나라의 좌우편은 왕된 사람 좌우편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권세를 부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돈은 누가 쓰고 이 돈은 누가 쓰고 이 돈은 이 일은 누가 맡고 그럼 임의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죠. 이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자기 동료들에게 뭐 이방인들에게 그냥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게 섬김을 받는 건데 그거는 너희들이 잘 알잖아. 그러나 내가 가는 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6절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12명은 전부 나를 따라오는 자고 또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고 그게 주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크고자 하면은 섬겨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뭐 성경에 한두 가지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거하고 복이 있는 거하고는 반대인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데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을 성경 전체를 읽어도 다 모를 정도의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면 누가 반대를 안 합니다. 그게 말이 맞지, 맞긴 맞지. 이러지만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다든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가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 어떤 되고자 하는 것은 종이 돼. 어떤과 종은 반대인데 반대로 해요. 그래서 맨날 반대로 얘기하라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데 잘 안 읽어져. 그래 막 반대로 읽으라니 몸이 막 비틀리고 이래요. 28절 읽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왜 인자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온 사람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면 얼마나 인자를 환영을 받을까요? 음, 어, 뭐 이 성경은 용은 안 나오니까 용은 안 타겠지만 무슨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광채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뭐 이렇게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읽을 거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게는 원래는 백마를 타고 호위병을 갖다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나귀를 탄다는 건 종들이 힘들 때 그냥 타는 게 나귀인데 이 인자는 그걸 타고 간다는 거. 그것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그 들어가야 되지. 그 들어가야 일을 이루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가까운 주일날 주일날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는데 난리가 나죠. 내일 읽어보면 호산나 이러고 옷을 벗어 깔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뭐 말이 그 서기 대제사장들은 뒤집어지고 뭐 바쁘고 뭐 온 천지가 날 예수님은 들어가서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또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완전히 그냥 난장판 되는 거죠. 내일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날 닮아서 남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게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7번까지 섬겨야 됩니까? 7번에 1번 섬겨라. 그래서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내놓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그 자기 목숨 하나를 잃으면은 많은 사람이 이 목숨을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용해지죠. 제자들이 뭐 할 얘기 있겠어요. 조용하게. 성기는 받는 게 아니고 성기는 그래. 그럼 좀 우리 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용하게 조용해져 버려. 썰렁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가도 다 썰렁하게 만들어요.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 아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여리고를 안 떠났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순서대로 적는 게 아니고 그 떠나기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나중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순서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뒤에는 이제 무리들이 같이 쭉 이렇게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요 맹인 두 사람이 여기에 이제 맹인 두 사람 여기 중요한 건데 맹인 한 사람이 아니고 왜 두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지만 두 사람이 딱 있으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야 우린 눈 뜰 길이 없나 이러면 있어.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면 우리 눈을 뜰 수 있대.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데 그럼 성경 찾아보고 그게 있어. 그럼 기다리자. 우리 희망 잃지 말자. 그래. 이게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사람 많은 거 마이크 잡고 뭐 저기 운동장에서 이게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면 됩니다. 혼자는 안 됩니까? 혼자는 잘 안 돼.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돼. 근데 두 사람이면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생각 못한 건 네가 했네. 이러면서 이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우리도 눈을 뜰 수 있다. 이거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뭐 아마 다윗은 자손이라고 생각되지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 갈릴리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빨리 나가자. 그 사람들이 옳다면 왜 사마리아로 안 가고 이쪽으로 저기 여리고 쪽으로 올라갑니까? 높은 길을 저쪽으로 가면 길이 좋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은 다 그 길로 갑니다. 좋은 대로로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 두 사람들은 분명히 일로 올 거다 생각하고 맹인 두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하죠. 이 예수님이 오면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불쌍히 여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나 좀 고쳐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은 안 고쳐줍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윗의 후손인지 아느냐? 알면은 불쌍히 여겨주죠. 근데 모르면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죠. 31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리던 맹인들이 유일한 소망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다리던 구세주여 이런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명분을 모르는 거예요. 조용해라. 제자들 무리들이 조용해라 이랬죠. 그래서 그러나 이 맹인들은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불쌍히 말하고 다윗의 자손 두 단어만 집어넣어서 계속 큰 소리로 지르는 거죠. 32절.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꼭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남들은 뭐라 하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강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강요해요? 세례 받을 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데 대답 안 하면 세례 안 줍니다. 다시 교육받고 와라 이러죠. 근데 강요하는 거죠. 네가 믿느냐? 그럼 믿는 거. 그 세례 주는 거.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그 신앙 고백을 안 하면 묵상 못 합니다. 거의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 묵상을 해야지.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뭐 이런 데인 줄 알고 왔는지 몰랐는데 이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 신앙 고백 한 사람만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네 신앙이 무엇이냐. 네가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봉사가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기적이죠. 그건 원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보통은 한 푼 줍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주로 한 푼 줍쇼. 이게 이제 맹인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뭐 그 다윗의 자손이 오면 분명히 못 걷는 사람도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나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맹인입니다. 불쌍히 여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그게 뭐냐? 눈 뜨는 겁니다. 합격이죠. 마지막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만지시니 이 말은 다른 성경에 어린아이를 만지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다 이랬는데 만진다는 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안수했더니 낫다. 불쌍히 여기서 고쳐준 거지. 뭐 내가 온 것은 병 고치러 왔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함을 당했기 때문에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고치고 이런 거 아니면 다 안 고쳐줍니다. 내가 언제까지 고쳐야 되냐? 안 고쳐줍니다. 근데 불쌍히 여김을 당할 때 딱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무리 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 무리들은 다 병 고치고 병을 고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할 때 이 사람들이 눈 뜨고 예수 뒤를 따라가면서 너무 좋은 기분으로 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은 진짜 난리 난 날이죠. 엄청 복잡한 날이죠. 죽음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 날이지만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주일날 들어가죠. 이 살아나는 날하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하고 다 주일날 일어납니다. 2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두 아들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 거고 이 맹인 두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마 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나? 이래 하면은 그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기죽지 않는가? 불신자는 불안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안하지 않는가? 내가 기죽어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종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